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에 이 산골짜기의 바람은 얼마나 상쾌한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늘 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도 다시 없을 귀한 날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을 주님 대하듯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고,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언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로써 또 우리들도 더 귀한 사랑의 이야기를 지어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들이 감사하는 이 삶으로 하나님께 산 제사가 되게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어려울 때에 세상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를 부르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건지시는 놀라운 사랑의 권능의 주이신 것을 저희들이 믿고 오직 주를 향하여 주를 부르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로 인하여 우리가 영화롭게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순간순간 오늘 하루의 삶도 감사의 제사가 되게 하시고, 이로써 정령 주께 영광을 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영성 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가버나움에서 한 백부장이 예수께 찾아 나와서 자기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 있으니 고쳐달라고 요청할 때에 예수께서 즉시 바로 고쳐주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을 잠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갔으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여기에서 우리들이 많은 것이 생략되어 있지만 특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백부장이
자기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고쳐달라 하니까 예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다른 어떤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아주 즉각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여러 환자들을 고쳐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에서 어떤 이들은 내가 무엇을 해 주어야 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묻기도 하시고 또한 그의 믿음의 상태를 묻기도 하는 이러한 장면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것이 일체 나오고 있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대답을 하시는 것이죠. 이 같은 장면에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백부장이 믿음이 대단히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백부장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께서 환자들을 치유하셨을 때에도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라는 말씀을 거의 예외 없이 말씀을 하시곤 했죠. 이제 이런 맥락에서 보더라도 이렇게 즉각 예수께서 내가 고쳐주리라 이렇게 한 것을 보게 되면 이 백부장은 정말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서 나와서 간구하는구나 하는 것을 예수께서 확실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백부장이 누구를 고쳐달라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자기의 부모 또 혹은 자기의 일가 친척을 고쳐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친구를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하인을 고쳐달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의 세상을 살면서도 누구를 돌보고 또 그가 진정 낫기를 원하면서 사랑하는 이 일들이 그게 일반적인 것이긴 합니다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많이 있죠.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부모, 일가, 친척, 형제 뭐 이렇다 하더라도 이 환자를 돌보는 일은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오늘 보게 되면 자신의 하인인데 그것도 중풍병으로 누워 있으면 당시의 상황에서는 어떠하겠습니까? 포기해 버렸어야 할 대상입니다. 중풍병 자체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당시의 병이었죠. 뿐만 아니라 하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내 형제나 부모처럼 생각할 대상이 아니고 또 친구처럼 생각할 대상이 아니죠. 하인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신분 사회에서는 노예와 별 다름이 없는 그런 관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바로 자신의 하인, 그것도 다시는 회복이 불가능한 중풍병으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이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정말 사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백부장은 정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을 한 걸 겁니다.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백부장은 아마 이탈리아 장교라고 볼 수 있겠죠. 바로 그와 같은 이가 예수께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면 참으로 이분은 믿음이 좋고 또 자기의 아랫사람이라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요. 뿐만 아니라 중풍병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 시대에서도 그런 병이면 좌절하고 꿈을 갖지 못하는데 그 중풍병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낫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아주 긍정적이고 믿음 있는 분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이 되죠.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예수님께 낫게 해달라고 간청을 한 다음에 예수께서 응답하시면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서 고쳐주겠다. 그때 백부장은 정말 그 모습에서 이분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고 또 주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그래서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죠.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그것입니다. 거룩하신 분이 누추한 우리의 집에 오신다고 하는 것이 정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귀한 분이 어떻게 저희 집에까지 찾아오시겠습니까? 뒤에 보게 되면 그냥 말씀만 하시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백부장이라고 한다면 당시에 정말 가장 누추한 집이었겠습니까? 그래도 장교고 그리고 또 일반 장교가 아니라 식민 통치에서 이 식민지를 지배하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장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갈릴리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삶의 조건보다는 나을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집에 오시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는 참으로 누추하고 죄인입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분이 제가 사는 집에 오시겠습니까? 이와 같은 표현을 하는 것이죠. 정말 이것을 보면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는 이 아주 사려가 깊은 사람이고 아주 겸손한 사람이고 경건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 아주 멋있는 믿음 있는 장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참 저같이 부족한 자도 누추한 자도 내가 부하들에게 말하면 다 따르는데 어찌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정말 아주 군인다운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주 훌륭한 아주 젠틀한 그런 장교로 보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기서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놀랍게 여겨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을 놀라게 한 사람입니다.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요. 또 훌륭한 장교요. 또 훌륭하게 자기의 아랫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가슴이 따뜻한 사람, 진실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는 참으로 놀라운 점입니다. 예수께서 지금 사시고 있는 것은 로마의 통치 아래 식민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식민 통치를 하는 데에 파견대에 나온 장교죠. 이렇게 민족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보게 되면 두 사람은 만날 수 없습니다. 원수 간의 관계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주님께서 의를 행하시고 그것을 선포하신다고 한다면 이런 식민 통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바로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께서는 그런 식민 통치나 이런 것을 정당화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면 그렇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러한 그 백부장 장교와 예수님과의 이 만남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그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께서
로마 그 자체를 받아들이시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또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는 그와 같은 정치적 상황이나 또 국가와 국가와의 관계를 넘어서서 사람을 대하고 존중하고 또 그에게 자비도 베푸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 면을 다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회적인 지평에서의 정의라든지 또 사회적 지평에서의 의라고 하는 이 측면, 이것도 우리들이 간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의 오늘 이 모습을 보게 되면 믿음은 그와 같은 것을 초월한 만남이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정말 예수께서는 더 놀랍게도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정말 이스라엘 사람보다도 더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까지 얘기하죠. 이것을 보면 믿음의 세계는 또 이러한 역사적 관계나 사회적 관계, 이것을 초월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국가의 관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역사적인 레벨과 지평이 있는데 그것 너머에 믿음의 또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주 안에서는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인종이나 국가, 국경을 넘어서서 우리가 함께 따르는 그런 영역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볼 수 없었던 이 믿음을 보인 이 백부장을 예수께서는 귀히 여기고 놀라하며 받아주시고 또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 우리가 이 역사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는 큰 통찰을 가지게 합니다. 이와 같은 통찰과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백부장과 같은 믿음으로 오늘 우리도 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 주님을 놀랍게 할 수 있을 만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이 성취되게 하시고 이 백부장이 구했던 그 하인이 중풍병에서 나음같이 우리도 인생의 중풍병에서 나음을 받게 하시고 또한 육신이 아픈 이들이 믿음으로 나아가 주께 구함으로 치유의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만을 가지고 살을 걸며 이 그의 안에서
재물을 잘 관리하고 나누는 청지기 생활을 하십시오. 하루씩 기도하며 장부를 정리하십시오. 재물이 주인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주인은 오직 한 분,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재물을 목표로 하지 말고 소명을 목표 삼으십시오.